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되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와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도다.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책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첫 부분이 서론입니다. 여기 서론에서는 자기가 이 책을 쓰는 이유, 목적,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됐으면 바란다 하는 바람을 대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읽어보면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저자가 우리들에게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이 서론 부분을 되도록 잘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봐도 가전제품을 사면 꼭 함께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를 꼼꼼히 잘 살펴봐야지 그 기계의 기능, 그리고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고장이 안 나는지, 그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면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있거든요, 설명서에.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즉 설명서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인들을 향해서 믿는 자,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줄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만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명기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 맞은편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제 40년 11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요단 저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요단강 서쪽 지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서쪽 지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사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바로 요단강 서쪽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뚜렷한 정착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 대상은 또 이스라엘의 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무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무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꼭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러니 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유대인들만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무리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믿음의 백성, 즉 성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사실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0째 해, 즉 40년이라고 언급을 해요. 2절의 표현과 오늘 3절의 표현을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어느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곧장 가면 10하룻길밖에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40년에 되는 엄청난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10하룻길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려서 간 거예요.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둘을 대조시켜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건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열 하루길을 40년이 걸려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40년이 걸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위의 삶은, 제 가나안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불순종을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위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서 가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모세가 말씀해 주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할 때거든요.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면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왜요? 질문이 없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는 예배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답지 않다라는 얘기죠. 순종 없이 행하는 봉사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생각대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순종의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누린 이유는 뭐냐면 나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열 하루끼리만 갔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누렸어요. 못 누렸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열 하루길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의 결과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인데 이거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신명기는 단순히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잘 알려주고 그렇게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무작정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여 가르쳐주는 설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 가르침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학교거든요.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배운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삼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배웠다면, 훈련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군인들이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몸에 배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그러잖아요. 예배가 생활 속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가 생활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역사가 되어야 된다.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누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삶과 말씀은 다르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삶과 말씀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즉 말씀과 삶이 불일치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의 삶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우선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 자체도, 사람은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삶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기준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들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자기 생각을 많이 가미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않고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요 정도가 아니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악은.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위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놔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자기 몸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처럼 바울은 오직 자기의 삶 중심에 예수님만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만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즉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처럼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왜?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건 왜라는 거잖아요. 왜?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걸 묵상한 거예요. 오늘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라고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할 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맛을 음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매우 빠른데 외국 사람들은 길어요. 이거 뭐냐면 다 음미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그 요리사가 그 요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했는지까지 묵상한다면 음미한다면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한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음미하고 먹으면 아마 이 고마움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내의 고마움, 음식을 한 사람들의 고마움, 정성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더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맛없는 음식이 없겠죠. 다 맛있겠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을 그런 면에서 볼 때 율법을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신명의 말씀 즉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를 실패했지만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 하루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부평 성산의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